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과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겨울을 물리치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3월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저주받을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죄인을 친히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언제나 준행하는 교회, 이후로도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107년 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바로 그날입니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섬기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로 인하여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히 서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죄중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곳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속히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보탬이 되고자 하오니 가든지 보내든지 모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역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대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 그동안 육적으로나 물질, 건강, 영적인 문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하여 그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이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광야에서 줄이던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주변에는 8절까지 되었습니다마는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월의 첫날 첫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한 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3.1절 그런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전쟁에 패한 나라 치고서
잘 사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독 전쟁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해방이 되어지고 이념 사상 갈등으로 인하여 남북이 갈라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 틈새에 일본이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3.1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죽었는데 많이 죽었는데 지난번 인터넷에 이렇게 쭉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로 일제강점기에 1,0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1,000만 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명 죽었다 그러면 가족이 다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희생됐다 그러면 그 온 가족이 아픔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한 사상의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나라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돈이 행복의 척도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흉악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돈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가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형성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 돈의 위력은 실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신뢰하는 일이 과연 행복에 이르는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첫째 자리에 두는 일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미래의 안전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편의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척도이며 그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부분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중요한 핵심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의롭다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런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구체적인 신뢰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그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행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마땅히 그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부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누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보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면 의로운 것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해서 받게 되는 보수는 마땅히 받을 품삯이지 그것이 결코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공로도 없고 경건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값 없이 받은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의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을 시로써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두신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복은 육체적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같이 아브라함의 의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너로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믿음으로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똑같은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또 똑같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99세인데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17장까지의 그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할례 받을 때 13살이다 이렇게 한 걸 보면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13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허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두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준수하는 데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즉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다 하는 새로운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의 내용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행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다 또는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라들마다 행복 지수를 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잘 사는 나라인데
저쪽 못 사는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보다도 행복 지수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 증명합니까? 돈이 행복의 가치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상황이 어찌 되었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할례자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율법에 따라 살거나 열심히 일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사는 자들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불평, 불만 품지 말고 낙심, 좌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기 전보다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뜻밖의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도리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광야와 같은 황량하고 메마른 인생 여정을 힘겹게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이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였고, 환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들은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나는 복받은 자였노라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광야와 같은 시련과 위험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언제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분은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항상 내 편이 되셔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 행복을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불행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한 바와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까? 우리들이 성격이 남들보다 좋고 인격이 높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남들보다 학식이 풍부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학식과 윤리적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도 하인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서 내 종이 나았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종 나았다 하니까 그 종이 그 시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그러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젊은 예수에게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주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는 그 하인의 병도 고쳐줄 사람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참견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상황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본다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긴다는 것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미디안에 13만 5천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황망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미디안과 나가 싸울 사람들 다 모이라.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전쟁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가라 그랬어요. 갔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먹게끔 하라. 엎드려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은 다 보내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을 골라내라. 그래서 300명을 골라낸 거예요.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의 대결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이런 역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들이 훈련하고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성을 돌기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이 그러하니까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신이 참신인가 겨뤄보려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제단에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줬잖아요. 아니, 어떻게 왕 앞에 이런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요. 그런데 새가 하늘을 나르려고 하면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새라도 한쪽 날개에 상처를 입으면 날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새라도, 아무리 힘 있는 새라도 날개 한쪽으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하며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성도는 항상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면 반대로 기도를 중지하는 자는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기도가 중지되었다면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행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치게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70년의 복역의 때가 차야지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었던,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 다음 가는 벼슬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토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흠을 잡을래야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하니까 한 가지,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고 하면 30일 동안 찾아가지고 그를 벌하십시오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가족들 사자굴에 집어줬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깃발 날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믿음의 소유자이지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되었기에 행복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